여호수아 6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26쪽 다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좀 길으니까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장관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대담하시고 그 성을 7번 돌리 그 성을 7번 돌리는 날을 하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성이 나아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다 숨겼었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누구나 공철 이것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법관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입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힘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실지 우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그 자기의 조상들,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는 1세대들은 출애굽해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길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고 이제 그 여리고 성 앞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7 부족이 있었고 거기에는 3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물리쳐야만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어떠한 성이냐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서울에 뭐 양천구, 강서구, 뭐 강남구, 서초구 이런 것이 있잖아요. 대충 그 한 구의 4분의 3 정도의 크기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게 그 여리고성이라는 건 엄청난 큰 성인데 단단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성벽을 쌓는데 성벽이 6m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6m 얼마 이 정도 되잖아요. 성벽의 두께가 이만큼이야. 그래서 성벽 위로는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은 성벽으로 강하게 둘러싸여 있어. 단단하게. 그래서 밖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 즉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뚫고 나가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너희는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안 믿어져.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아, 2바퀴 돌아, 3바퀴 돌아, 나중에 7번 돌고 소리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지면 안 무너지는 성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종을 하면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맨 처음에 앞장서는 게 누가냐면 여호와의 법궤야. 법궤를 너희들은 맨 앞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법궤를 앞장 세우고 거기에는 제사장들과 무장한 군사들이 법궤를 호위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맨 처음에 나가는 것이 뭐냐면 법궤라는 거야.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오직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이 법궤를 향해서 가라 이거야. 왜?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법궤가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신다. 너희들은 못 싸워. 아무리 260만 명이라도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해. 그러나 법궤가 하나님이 앞서서 나갈 때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법궤를 뒤따르면서 오직 법궤만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높은 성벽도 바라보지 말고 성도 바라보지 말고 엽는지도 하지 말고 오직 법궤만을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이러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앞세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싸우는 거야. 나는 힘이 너무 연약해. 이 마귀는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마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마귀들은 능력이 많고 아주 그냥 그 마귀적인 권세가 많은 것들이 마귀야.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우리 개개인의 문제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서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서 나가요. 근데 이제 우리 10절을 한번 너무 기니까 읽어보지 마시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행진을 하는데 너 입 다물라 이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외치지도 말고 쫑알거리지도 말고 입을 아주 그냥 스카치 테이프를 자꾸를 쫙 잠궈.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려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러신지 다 아시죠? 왜 입에다 자꾸를 채우려는지 아시죠? 너희는 전쟁을 하는데 행진을 하는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 지금 이 상태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예요. 7바퀴, 1바퀴 돌고 2바퀴 돌고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은 이래. 이게 무슨 전쟁이냐. 우리한테 창도 주고 칼도 주고 방패도 주고 나가서 싸워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돌기만 하면 이게 뭐 전쟁이야? 이래가지고 저 성이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부모가 어떤 백성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불평하다가 결국 그 불평 불만으로 말미암아서 40년 광야 생에서 다 죽고 말았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 사람들의 그거는 특징은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에 불평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도 여기 오면 또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전쟁이야? 이거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게 무슨 이거 이상한
정말 괴이한 일이다. 이게 이래갖고 우리가 전쟁에서 밥이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한 사람이 불평불만을 내세우면 불평불만은 전염병과 같아요. 그래갖고 그것이 확산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가면서 계속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앞에 가는데,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데 백성들이 계속 입을 놀려. 이게 무슨 전쟁이냐? 칼도 없이 방패도 없이 창도 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100번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 잘 아셔. 그래서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반드시 다 죽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징계를 받아. 죽지 않거나 징계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입을 다물어야 돼. 내 마음은 저게 무슨 이래가지고 뭐 여리고가 무너지겠어? 그렇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징계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희는 입으로 외치지 말고 네 음성을 내지 말고 내 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영적 전쟁을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불평불만을 하면,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불평불만을 하면 이 교회는 망가져. 그러니까 내가 불평불만한 할 일이 있어도 입을 딱 다무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입에 자꾸로 재우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불평을 하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이래가지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하면 누가 들끓어? 마귀가 들끓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은 말을 참 잘 들어. 그러니까 입을 다물라 그러니까 입을 탁 다물고 앞으로 전진해서 그 법궤를 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말을 잘 들까? 자기 아버지는 원망불평하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법궤만 바라보고 입을 탁 다물고 갈 수가 있었을까? 좀 의심스럽죠, 그 자손들인데. 왜냐? 이들은 2세들이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은 걸 봤어. 2세들이야.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어. 철철 흐르는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260만 명이 거기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어.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았던 할례를 받았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 우리가 그 구약시대 때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동안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키다가 지금 여호수아 때에 유월절을 지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들의 조상을 보면 출애굽 1세대는 뭘 했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는 아무것도 안 했어. 밥도 하나님이 그냥 먹여줘. 만나 내려주시지, 메추라기 내려주시지, 또 옷도 입혀주시지, 옷이 닳지 않았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어. 그리고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보살펴 주셨단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 손으로 농사 한 번 한 적이 없고 양 한 번 친 적이 없어. 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주셨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이 내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희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찾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이 둘째 번의 자녀들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또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들에게 들어갔고 말씀이 들어갔고 이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나중에 이들이 또 타락해서 나중에 결국은 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하여튼 이들이
그러한 믿음이 이들에게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입 다물면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진을 했어. 행진을 했는데 행진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또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돌려받을 수가 없고 그 바친 것은 다시 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레위기 27장 28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모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자, 레위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바쳤어. 소도 바치고 무엇이든지 다 바쳤어. 그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여기다 헌금통이 여기가 와서 바쳐진 것은 이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나 옛날에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나 돌려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를 보지 않았어. 내가 그때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액수의 헌금을 했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까워. 그게 너무나 많이 바친 거야. 내가 생각보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바쳤지? 그래서 한참 있다가 가서 회계한테 가서 나 헌금 바친 거 주세요 이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예가 있냐면 내가 이제 이 교회에 왔는데 내가 목사님한테도 큰 교회 목사님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 이 성도들한테도 잘 보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어떤 큰 것을 헌물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뭘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 교회에 목사님하고 틀어지든지 성도들하고 틀어진 데서 내가 나가게 됐어. 그럴 때 내가 이 교회에다 바친 헌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 내가 이 교회에다 그것을 바칠 것이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가면서 내가 그때 바친 그 헌금을 돌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예 알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것이고 뭐라 그래요? 그것은 무르지도 못할 것이고 그것은 팔지도 못한다고 레위기에 27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헌금을 바치고 달라고 했을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외우고 하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도 이제 옛날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한참 귀를 뚫는 것이었어. 근데 귀를 뚫는데 나는 이제 말씀을 설알아 가지고 이 귀를 뚫으면 종이다. 그래서 내가 이 귀를 뚫으면 종이지. 그래서 귀를 안 뚫은 거예요. 근데 그 종은 귀를 뚫어도 내가 이게 귀를 뚫은 것이 나는 영원히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뚫으면 괜찮은 거야. 근데 그것은 모르고 귀 뚫으면 성경에 보니까 귀 뚫으면 종이라 그랬어. 나는 종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귀를 안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를 보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알죠. 그때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밭을 팔아서 그것을 다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바쳐서 성도들을 다 구제했어. 그러니까 막 칭찬이 대단했어. 바나바가 이렇게 막 구제를 많이 한다. 칭찬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저런 칭찬을 받아보고 싶다 해갖고 자기 밭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밭을 다 팔았다.
그래 놓고는 거짓말했잖아. 내 거로 이렇게 훔쳐놨잖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절대로 무르지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친 것인데 여기서는 또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에 이 성이 멸망을 하면 너희들은 가서 칼날을 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남녀노소 다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다 죽여라 그랬어. 그리고 남은 그 전리품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한테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취했잖아. 아간이 그 은과 금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장막 밑에 잠갔지. 감춰놨지. 아무도 몰라. 여호수아도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하러 갔을 때에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어. 막 날아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만한 아이성 치는 것은 일도 아니야. 정말로 일도 아닌데 거기서 졌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졌어. 완전 패하고 36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물어봤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간이 그것을 훔쳤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 17절, 18절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화가 미친다. 그래서 그때 아이성 전투를 말미암아서 그 36명의 애꿎은 병사들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해. 여호수아가 여기 있는 것은 온전히 다 바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뛰어넘겠습니다. 다 바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21장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21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날로 남녀노소 아기까지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어떻게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기까지 죽이고 짐승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짐승들까지 하나님은 싹 죽이라고 하는가.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이곳에. 그런데 왜 죽이라 그랬어? 이 백성들은 죄악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관용한 사람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이에요. 이 가나안에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수없는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는 피로 물든 땅이야.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여리고성은 오아시스도 있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냥 정탐꾼이 갔을 때 뭐라 그래요? 막 포도송이가 막 이만하고 뭐 저거 그러잖아. 이 가나안 땅은 엄청나게 젖과 꿀이 흐르는 오아시스가 있는 좋은 땅이길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여기에는 피가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라 그래. 남녀노소 아기까지 다 쓸어버리라 그래. 왜냐하면 여기는 또 어떤 죄가 있냐면 우상을 숨기는 죄가 있어.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는 우상은 기가 막힌 우상이에요. 자기 아이를 죽여서 그 자기 신에게 바쳐. 그런 우상을 섬겨. 그리고 여기는 음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일반 음란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동성애가 이때 이미 성했고 짐승과 교접을 하는 그런 음란 행위가 여기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폭력이 심하고 하나님은 여기 있는 건 아기까지 다 죽이라는 거야. 왜? 그 피가 내려와서 그들이 살아있을 경우에
이 깨끗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물들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싹 죽여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짐승도 이미 사람들로 인해서 짐승도 더럽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도 다 죽여. 그러니까 여기는 죄악이 관연한 이 여리고성은 죄악이 아주 극심한 그러한 도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리려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갖고 이 문명 세계를 몰라. 뭐 그냥 다른 신에게 섬기면 안 된다고 그냥 그런 걸 알고 맨날 그냥 그 광야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며 뭐 문명세계며 뭐 그런 뭐 동생이며 이런 걸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사람들이지 영적으로. 그런데 이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이를 합쳐주는 완전히 금방 깨끗해지잖아. 이제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빨리 더러워지지 않아. 근데 깨끗한 거는 금방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싹 죽여버리라 그래서 다 여호사가 다 죽였어. 그런데 아간이 거기서 그 물건을 취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짐승들이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이 나고 이제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가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다 죽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막 불이 터지고 막 불나고 막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생각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해요? 위험해서 죽을 뻔하게 생겼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을 살려줬잖아. 그러면 자기 생명을 걸고 라합이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천상 하지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2 정탐꾼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건을 내밀어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에 나와 내 집을 살려주라. 그래서 거기서 정탐꾼과 약속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오직 그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을 다 죽었을지라도 오직 그 라합과 그 가정만이 살려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이 이스라엘 2세대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7바퀴 돌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말로는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엉뚱하고 정말 그런 명령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7바퀴 돌 동안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인내를 했다는 그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 후손들이 또 범죄를 했을지언정 이들은 이때에 순종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인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내가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세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말세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 내가 신실한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들림 받아 간다고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면 돼. 주님만 믿고. 내가 뭘 준비해요? 내가 준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양식을 준비해서 그 환난을 견디려고 그 많은 양식을 내가 준비합니까? 그 많은 양식을 언제 살 줄 알고. 그러나 내가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이 라합을 통해서 그 제약된 가운데서도 그 라합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거